천수경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강의해 주실 광우 스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99년 해인사에서 출가하셨고 기본선언을 졸업하시고 송광사 유론 졸업하셨으며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등 그리고 여기 길상사에서 원주, 포교, 교무, 템플스테이 법사 꽤 오랫동안 아주 잘 하셔갖고 우리 스님을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재 해인사 상임 포교사이시고 법륜사의 지도법사 스님으로 계시고 불교TV 소중한 나 무한행복 진행자이십니다. 박수로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목요일 날 원래 불교TV 녹화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이제 좀 해달라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원래 안 되는데 억지로 시간을 쥐어짜서 목요일 날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듣고 박수 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죠. 이제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일 거야 하면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조금 애로점이 있어요. 제가 천수경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천수경 분량이 도저히 이게 2주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2주면 뭐 정구업진원부터 나무상주 시방승까지 한자로 읽고 한글로 번역해주고 한자로 읽고 한글로 번역하는 것만 2주가 지나거든요. 뭐 부연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뭐 구업이 무슨 뜻인지, 열애십대 발언문 원하영리 사막도 할 때 사막도가 무슨 뜻인지, 뭐 준재진언 나무 칠고 쥐불모 대준재보살 때 칠고 쥐불모가 무슨 뜻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리려면 사실 몇 주가 더 필요해요. 근데 길상사에서 얼마 안에 끝내라? 2주 만에 끝내라. 그래서 2주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이제 천수경을 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천수경은 이런 경전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제가 이렇게 짚어드릴 거고요. 자세히 천수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광우 스님 천수경 검색하면 딱 나와요. 어느 스님? 광우 스님 천수경.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독자가 안 올라가지고 이제 묻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천수경이 참 좋은 경전입니다. 여러분 천수경 외워보셨어요? 통째로 다 외우세요? 다 외우지는 못하고, 그래서 한국의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한국의 불자라면, 한국에서 불자로 신행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외워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3가지는 항상 반복적으로 나와요. 새벽예불, 저녁예불, 사시예불, 모든 의식 법회에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 예불문, 반야심경은 좀 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무엇은 좀 외우기가 어렵다? 천수경은 좀 양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천수경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1800자 정도 될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데 1800여 자 정도 되는데, 금강경 5000자를 달달 외우는 불자님들도 많아요. 금강경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금강경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뭐 정도는 외워주면 좋다?
예불문, 반야심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수경 외워주면 좋다. 근데 못 외워도 신행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불만 할 줄 알고 부처님께 삼배라도 정성스럽게 올릴 줄 알면 그것만으로도 신행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충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신행생활하고 싶다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정도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워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의 관상을 보니까 딱히 외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예, 느낌이 딱히 외울 것 같지는 않다. 그래요. 어차피 다음 주 이후에는 안 볼 거라서 그냥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막 던질게요. 예? 자,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청년 거사님이 있었는데 나이가 한 30쯤 되었을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사회생활 힘들잖아요, 그죠?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렇게 법당에 가서 가만히 부처님 보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청년회도 다니고 스님들 법문도 좀 듣고 그렇게 이제 절에 다녔는데 절에 다니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인생 한 번을 살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꾸 출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 하고 싶다? 출가하고 싶다. 머리 깎고 스님 되면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는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제가 출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출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자꾸 고민입니다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출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출가하든 안 하든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통째로 외워놔라 이랬대요. 출가를 하더라도 무조건 외워야 되고 출가를 안 하더라도 절에서 신행생활할 때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기본이니까 출가하든 안 하든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외우면서 그렇게 마음 공부 좀 해라. 그 2년이 되면 출가하면 되잖냐. 출가 못하더라도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외워두면 절에 다닐 때 얼마나 좋냐. 맞더래요. 맞구나. 그래서 예불문, 반야심경은 그럭저럭 빨리 외웠대요. 예불문, 반야심경은 다 외우는데 뭐가 잘 안 외워져요? 천수경이 잘 안 외워져요. 특히 천수경 중에서 뭐가 제일 헷갈릴까요? 신묘장구다라니까 제일 헷갈려요. 자꾸 이 혀에서 맴돌면서 자꾸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수경은 신묘장구 다라니가 핵심인데 신묘장구 다라니 자체가 원래 외우기가 힘들어요. 왜 외우기가 힘드냐? 신묘장구 다라니 첫 시작이 어떻게 하죠? 나모라 다나다라죠? 나 몰라. 나 몰라. 그러니까 외우기 얼마나 어려워요. 모른대잖아요. 이렇게 대도 않는 농담에도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예. 요새 젊은 것들은 안 웃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길상사 불교인문 신도님들 착하시다. 그래서 이런 농담에도 웃어주네. 그래서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하면서 계속 이제 외우고 있는데 빨리 외우고 제대로 외우고 싶어서 옛날 몇십 년 전이니까 천수경 테이프 아시죠? 요새 애들은 테이프를 몰라요. 스카치 테이프요? 이러지. 예? CD까지는 하더라. CD까지 안 하고 MP3 요새는 이제 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듣잖아요. 테이프란 걸 잘 몰라요, 요새 애들이. 어떤 애가 책에서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격세지감을 느껴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천수경 카세트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늘어질 정도로 계속 틀어놓고 들었대요. 귀로 천수경 들으면서 종이에다 쓰고 천수경 들으면서 입으로 외우고 계속 외웠대요. 시간 날 때마다 천수경을 외웠대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천수경을 외우고 통째로 암기하려고 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위가 약했대요. 위염이 좀 있었대요. 위가 찌릿찌릿 이렇게 위가 좀 약했는데 항상 이 위염을 달고 살았는데 그날도 이제 밥 먹고 천수경 테이프 틀어놓고 천수경 듣다가 또 속이 더부룩하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위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거 소화가 안 되네. 그래서 식곤증이 싹 몰려오면서 천수경 테이프를 틀어놓고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외우다가 깜빡 잠들었대요. 배가 아파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배 만지면서 천수경 소리, 테이프 소리 들으면서 입으로 외우다가 깜빡 잠들었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이 거사님이 천수경 외우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너무나 경치가 좋은 산길, 계곡을 자기 이렇게 걷고 있더래요. 생생하게 계곡을 싹 걷다가 저서 졸졸졸졸 물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나 맑은 물소리에 이끌려서 다 가봤더니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있더래요. 물이 흐르는 그 바위에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있더래요. 처녀 귀신? 응? 소복 입은? 그래서 저기 왜 하얀색 옷을 입은 귀티가 나는 여인이 딱 앉아있길래 여기 왜 여자가 저렇게 혼자 앉아있지? 하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더래요. 이리 와. 그래서 이렇게 갔대요. 왜 부르지? 저 여자가 왜 부르지? 가까이서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 얼굴에 귀티가 흐르더래요. 자기를 딱 보더니 이 여인이, 하얀색 옷을 입은 여인이 그 우리 옛날 약수터에 가면 그 표주박 있잖아요. 표주박 바가지, 옛날 표주박 바가지 같은 데에다 맑고 깨끗한 샘물을 딱 떠가지고 마셔라 하고 주더래요. 마셔라.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알겠죠? 모르는 사람이 요새 주는 거 먹으면 큰일 나요. 자다가 일어났더니 막 신장 하나가 없고 막 내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나 보다. 그 유튜브 괴담 시리즈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여튼 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 괴담 시리즈 해가지고 깨끗한 표주박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마셔라 주더래요. 그래서 주길래 꿀딱꿀딱 먹었는데 목구멍에서 뱃속까지 시원하게 뭐가 시원하게 온몸에 퍼지더래요. 너무 물이 달고 맛있고 시원한데 여인이 웃으면서 이제 됐다. 다 웃으면서, 귀티 나는 여인이 다 웃으면서 이제 됐다. 이걸 전문 용어로 그린라이트? 플러팅이라고 하나요? 이거 마셨으니까 오늘부터 1일. 자, 그래서 잠에서 딱 깼는데 꿈이었는데, 생생한 꿈이었는데 꿈에서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한 그 뱃속까지 시원한 느낌이 꿈에서 깼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더래요. 와,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그 잠에서 딱 깼는데 계속 나 몰라 단나 따라냐냐 하면서 계속 이제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수경 들으면서 그 꿈속의 여인은 누구였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몰라 단나 따라 계속 그냥 나 모른다고 막 희한하다 하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위장병이 싹 나았대요. 위장병이 싹 사라졌대요. 우리 이걸 가피 받았다 하죠. 뭐 받았어요? 가피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이었대요. 이렇게 조계사에 가서 조계사 법당 구경하고
조계사 부처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옛날 몇십 년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조계사 앞에 다 불교 상점이었거든요. 혹시 옛날에 거기 지나간 기억이 나시나요? 다 불교 용품점이었어요. 지금은 뭐 카페도 많이 생기고 막 음식점도 많이 생겼는데, 그쪽이 막 이렇게 불교 용품점 꽉 들어찬 곳이었는데, 조계사 법당에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조계사에서 나와서 조계사 길을 지나가면서 불교 상점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갔는데, 어느 불교 용품점에서 발길이 뚝 멈췄대요. 액자가 있는데, 엄청 큰 액자가 있는데, 꿈에서 본 여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얀색 옷을 입은 귀티나는 여인이 액자에 딱 그려져 있는데, 사진처럼 그려져 있는데, 꿈에서 본 여자하고 너무 똑같더래요. 물 마셔라 했던 여자하고 너무 똑같더래요. 놀래가지고 거기에 불교 용품점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왜 그러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지나가다가 요 가게 앞에 여기 창가에 액자 걸어 놓으신 분, 이거 하얀색 옷을 입은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더니, 관세음보살도 몰라요? 이러더래요. 백이관음. 여러분도 모르는 것 같다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면 이렇게 법당에 황금색 불상으로 이렇게 연꽃 들고 앉아 계시는 관세음보살만 봤지, 하얀색 드레스 같은 하얀색 옷을 입은 백이관음은 처음 본 거였던 거예요. 저분이 관세음보살이냐고. 백이관음, 하얀 옷을 입었다 해서 백이관음이라 합니다. 꿈에서 본 거고 똑같더래요. 얼마입니까? 집에 모셔가려고 꿈에서 봤는데 얼마입니까? 근데 너무 비싸더래요. 그래서 샀는지 안 샀는지 내가 못 들었어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날은 못 샀다라고까진 들었는데,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그래서 아저씨가 깎을 거 생각하고 후려쳤나? 예? 그래서 그때 꿈속에서 내가 관세음보살을 만났구나, 백이관음을 만났구나,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주신 그 샘물을 마시고 내 몇 년 동안 달고 살았던 위장병이 싹 나았구나. 야, 불보살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 기도의 힘, 염불의 힘, 신묘장구다라는 힘이 있구나. 그때 너무 크게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결국 어떻게 하셨다? 머리 깎고 출가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연세가 지긋하신 노스님이신데, 지금도 평생 동안 신묘장구 다란히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신행 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노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는 자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외워두면 좋아요. 뭐 하면 좋다? 이렇게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불교를 공부하려 하는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 뭐 각자의 사연이 있을 거고, 정말 괴로워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하나도 괴롭지 않지만 그냥 심심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결론은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냥 절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절에 다닌다고 어떻게 다 행복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안 듣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더 훌륭하지만,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누가 맞추신 것 같은데, 수행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수행하면 어렵게 생각해요. 수행하면 뭐 머리 깎고 산에 가서 풀뿌리 캐어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잠 안 자고 막 그런 게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수행도 여러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머리 기르신 제가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염불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점점 뭐가 되고 있는 거다? 수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작은 거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그게 행복으로 가는 씨앗을 심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러니까 진짜 오늘부터 천수경 좀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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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만 하죠. 그냥 들기만 하고 딱히 하지는 않잖아요. 관상을 보니까 안 외울 것 같아. 외우실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훌륭해요. 어디 가나 대답은 다 잘해요. 하지만 우리가 외워두면 좋다. 아시겠죠? 예, 제가 약간 장난스럽게 그냥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예전부터 우리 한국 불교의 스님들을 포함해서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주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묘장구 다란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은 능엄주를 좋아했대요. 무슨 주? 능엄주. 한국은 예전부터 신묘장구 다란이를 아주 좋아했대요. 그래서 심지어 신라시대 의상대사도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 위에 모시듯 저도 관세음보살님을 이마 위에 모시는 마음으로 항상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주문을 항상 지송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의상대사 발언문에 보면.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주문을 항상 외우겠습니다 하면 딱 무엇을 암시하는 거예요? 신묘장구 다란이. 왜냐하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중국에서는 다르게 불러요. 중국에서 신묘장구 다란이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다 해서 따라해 보세요. 대비주. 대비주라고 불러요. 중국에서는 신묘장구 다란이 하면 잘 못 알아듣고요. 그렇게 대비주라고 해야 우리가 말하는 신묘장구 다란이로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불교는 신묘장구 다란이를 오랫동안 많이 지성했고, 우리나라에서 능엄주가 크게 유행하게 된 게 고려시대 때에도 능엄주를 외웠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현대에 다시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능엄주가 현대불교에서 크게 널리 알려진 게 성철스님 때. 성철스님이 항상 3000배를 하고 매일 108참회문을 외우고 항상 능엄주를 지송해라 해가지고 성철스님 때문에 능엄주가 크게 유행하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는 딱히 광명진언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광명진언을 많이 외웠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현대불교에 들어서 광명진언이 크게 유행한 게 해인사의 일타스님. 해인사 일타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일타 쌍피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나무아미타불. 큰 스님 법명 갖고 장난치면 나무아미타불. 일타스님 존경합니다. 참고로. 수리수리 마수리. 자, 그래서 일타스님이 사람들한테 광명진언을 많이 기도를 시켜서 광명진언 가피받은 불자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일타스님 기도라는 책에서 일타스님이 광명진언을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현대불교 들어와서 우리 한국 불자들이 광명진언 또 많이 외우게 되었고, 그리고 티벳불교 하면 딱 생각나는 주문이 뭐예요? 네,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옴마니 빠드메 훔. 옴마니 빠드메 훔이라고 발음하고요. 티벳 발음으로는 옴마니 범메 훔 이렇게 발음해요. 옴마니 범메 훔, 범메 훔. 우리나라는 옴마니 밤메 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밭농사 짓는 게 소원인가요? 왜? 밤마다
어머니 밤매요. 어머니 밤매요. 맨날 그렇게 외우고 다니셔. 뭘까요? 옷만이 밤매흠, 어머니 밤매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래서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 또 가장 유명한 친언이 옷만이 밤매움이 가장 유명하고, 티베트 불교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 수행이 금강살타 진언이라고 있어요. 요새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금강살타 진언. 100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한자로는 백자진언이라고도 불러요. 100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백자진언. 이 금강살타 진언이 금강살타 보살님이라는 분의 가피를 받아서 업장 소멸이 빨리 된다고 해서 티베트 불교는 또 금강살타 진언, 이걸 또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능엄주가 좋다, 어떤 분은 신묘장구 다라니가 좋다, 어떤 분은 광명진언이 좋다, 어떤 분은 옷만이 밤매음이 좋다. 사람마다 말씀이 다 다르죠? 결국은 하나로 통해요. 어디로 통한다? 하나로 통해요. 무슨 기도가 더 효험이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해요.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간절함. 그래서 제가 만든 유행어가 있어요. 제가 유행어 몇 개 만들었거든요. 네? 첫 번째 히트 쳤던 게 짜증 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짬짜라짜짜 짱뽕, 그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든 유행어가 요새 뭐냐면요, 절 중에서 제일 좋은 절은 무슨 절? 친절. 여기까지 다 알죠? 절 중에서 제일 나쁜 절은 좌절. 절 중에서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절은 간절. 괜찮죠? 예. 맨날 밥만 먹고 이런 것만 생각해. 밥만 먹고 유행어 뭘 만들지? 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불교 기도의 핵심은 무슨 기도를 해야 효험이 더 좋아요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능엄주를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킬까요? 능엄주 하라고 시키겠죠. 광명진언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킬까요? 광명진언 하라고 시키겠죠. 신묘장구 다라니로 효과 보신 분은 뭐 하라고 시킬까요? 신묘장구 다라니 하라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묘장구 다라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신묘장구 다라니는 천수경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천수경 자체가 전반전, 후반전 해서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묘장구 다라니가 아니라 천수경은 크게 몇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둥이 뭐냐? 첫 번째 기둥은 신묘장구 다라니. 천수경의 첫 번째 기둥은 신묘장구 다라니고요. 두 번째 기둥이 어떻게 알았어요? 나 유튜브 강의 듣고 선제로다. 예. 참으로 훌륭하다. 예. 그렇구나. 예. 그래, 너무 훌륭해요. 또 얼굴 빨개졌다. 그래, 너무 훌륭해서 훌륭하다. 맞아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 기둥은 준재진언이에요. 뭐라고요? 준재진언. 신묘장구 다라니가 첫 번째 기둥이고요, 준재진언이 두 번째 기둥이에요. 그래서 아금지송 대준재 직발보리 광대염 그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이 통째로 중국 불교 명나라 시대 때 유행했던 준재 행법이라는 걸 통째로 천수경 뒤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중국 명나라 시대 때 유행했던 무슨 행법? 준재 행법이라는 그 내용 자체를
거기에 보면 뭐 이제 뭐 아금지송 대준제 즉발보리광대 뭐 하면서 정법계진어 옴남 호신진어 옴치림 뭐 옴만이 반매운 뭐 나무 싸다나 못다나 뭐 이 부분 쫙 있죠. 그 부분까지 통째로 중제행법이에요. 그 중제행법을 통째로 천수경 뒤에다 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제진언을 많이 안 외웠지만 고려시대 때 중제진언 외웠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불교는 중제진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중제진언. 중제진언의 중제가 뭐냐? 중제가 따라해보세요. 중제관음. 관세음보살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셔서 중생을 제도하잖아요. 그렇죠? 뭐 관세음보살이라고도 부르고 수월관음이라도 부르고 만월관음이라도 부르고 축생들을 제도하는 마두관음이라고도 부르고 저기 바퀴를 들고 있으면 대륜보살 대륜관음이라고도 부르고 관세음보살 수많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력한 지혜와 자비와 공덕을 갖춘 위대한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모습을 무슨 관음이라고 부른다? 준재관음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 준재관음에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진언이다 해서 준재진언. 그래서 준재진언이 중국 명나라 시대 때 굉장히 유행을 했고 지금도 중국하고 홍콩에서는 준재진언을 외우는 수행법에 아직도 꾸준하게 불자들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묘장구 다란이를 더 신묘장구 다란이가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준재행법을 통째로 갖다 붙인 거 보면 우리나라도 준재진언 수행법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천수경은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고? 신묘장구 다란이고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이다? 준재진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준말이에요. 천수하면 무조건 천안이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근데 내용이 기니까 그냥 짧게 줄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묘법연화경이 원래 제목인데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듯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부른 거예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갖추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경전이 바로 천수경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수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면 천수경이 없어요. 왜냐? 이제 잘 들으세요. 천수경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뜻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내용이라는 게 아니라 천수경에 있는 내용이 다른 나라에도 다 있어요. 다만 우리 큰 스님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했던 큰 스님이 혹은 큰 스님들이 이름은 알 수 없는 큰 스님들이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팔만대장경과 그 역대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의 좋은 말씀을 뽑고 뽑아가지고 만든 기도 법요집이 천수경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 신묘장구 다란이는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중국의 대비주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에 있는 대비주, 또 준재행법에 있는 준재진언, 뭐 또 옛날 큰 스님들이 세법하신 내용을 모아놓은 뭐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왕단, 자성자가 들어가는 그 구절은 육조단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은 육조 큰 스님, 육조해능이라는 큰 스님께서 하신 법문이잖아요. 팔만대장경 경전에 있는 말씀과 가장 좋은 주문들을 모으고 역대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의 법문의 말씀을
모으고 모아서 쉽게 얘기하면 멋들어지게 짜깁기를 한 경이 무슨 경이다? 천수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 천수경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처음에 천수경 외우라고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외우잖아요. 아유, 스님이 외우라, 큰 스님이 외우라니까 외운다. 빨리 천수경 빨리 외우고 금강경도 공부하고 법화경도 공부하고 능엄경도 공부하고 화엄경도 빨리 공부해야지 이러다가 금강경도 공부하고 법화경도 공부하고 화엄경도 공부한 뒤에 다시 천수경을 딱 보면 아, 천수경 안에 다 있구나. 천수경 안에 다 들어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천수경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있는 부처님 경전의 말씀, 또 불교에서 내려오는 아주 좋은 주문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의 말씀 등등을 모으고 버무려서 만든 게 바로 무슨 경이다? 천수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수경의 원형이 문헌적으로 딱 나타난 게 약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천수경의 틀이 딱 갖춰져 있고 100년 전에 봤던 천수경이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수경이랑 글자와 문장이 몇 개 바뀌었어요. 몇 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량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불문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불문이 195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알고 지심 귀명래 그거 있죠? 몇 년 전에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195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 다른 예불문이 있었겠죠. 너무 길어가지고 향수해례라는 예불문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줄여서 지금의 예불문으로 만들었는데 지심 귀명례를 7번 한다고 해서 따라해보세요. 칠정례라고 불러요. 지심 귀명례를 7번 하기 때문에. 칠은 무슨 칠일까요? 페인트 칠? 7칠. 7칠. 정례는 정수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리는 것을 정례라고 해요. 그래서 몇 번 큰 절을 올린다? 7번 큰 절을 올린다 해서 칠정례라고 불러요. 알겠죠? 근데 내가 26년 전에 예불문 외울 때 26년 전에 거의 그때 분명히 내가 보던 법요집에 예불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지심 귀명례 하고 이제 대지 문수 사리보살 기억나세요? 안 나는 것 같은데 대행 보염보살 그 다음에 뭐예요? 아유 또 아는 거 나왔네. 대비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뭐예요? 대원 본존 치장보살 마살 맞죠? 저 옛날 법요집의 예불문은 다르게 나와요. 대원 본존 치장보살 끊고 제대보살 마살 제대보살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빠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불문도 그렇고 천수경도 그렇고 이렇게 좀 개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요. 천수경도 하나하나 짚으면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아약 향화탕 화탕자소멸이라고 나오죠. 아약 향 화탕 화탕지옥에 가면 화탕이 저절로 사라질 거다 나오죠. 화자가 무슨 화자인지 아세요? 불화자일 것 같죠? 그 구절의 원문을 찾아보면요, 그 구절의 원문이 되는 팔만대장경의 그 부분을 찾아보면요, 원문에 화탕으로 안 돼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확으로 돼 있어요. 이런 확, 진짜 확이 무슨 확이냐면 따라해보세요. 가마솥 확.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탕이에요. 근데 확탕하니까 발음이 어때요? 좀 어색하고 억세죠? 그러니까 화탕하다 뭘로 바뀐 게 된 거예요? 화탕. 뜻은 같으니까. 어차피 활활 타오르는 불이니까. 화탕으로 바뀌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어요. 원하속득 개정도라고 있죠. 원하속득 개정도. 원하옵건대 제가 빨리 개정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개정도가 뭐지?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개론서에 보면 개정도 할 때 개는 계율, 정은 선정, 도는 지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개, 정, 해 다른 말이다. 개정도. 그래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얻어지이다. 원하속득 개정도.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지금 뭐 천수경 해설서에 보면 뭐 설명 방법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책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요 구절에 원래 원문을 찾아보면요. 따라해 보세요. 원하, 속득, 개족도. 발음 이상하죠? 개족도로 돼 있어요. 원하, 속득, 개족도로 돼 있어요. 족자가 발족자. 계율계, 발조, 길도. 그래서 먼 길을 가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발이 튼튼해야 되듯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에 발이 튼튼해야 돼요? 계율의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계율의 다리, 이 뛰어나고 훌륭한 계율의 다리라는 도를 빨리 얻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근데 왜 바뀌었냐 하니까 첫 번째 썰은 발음 때문에 바뀌었다. 스님이 멋들어지게 원하 속득 개족도 이러니까 지나가는 발음이 이상하는 거야. 뜻은 좋은데 발음이 개족도 뭐 그래서 뭘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 원하 속득 개정도 훨씬 낫죠. 발음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또 베껴 쓰는 과정에서 한자로 발족자랑 안정정 정자랑 비슷해요. 휘었으면 휘갈겨 쓰면 똑같아요. 그래서 개족도의 발족자를 베껴 쓰는 과정에서 무슨 자로 바뀌었다? 글자가 애매하게 비슷한 선정할 때 정자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글자 좀 틀린 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또 틀린 글자들이 많아서 글자가 좀 틀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말하고자 하는 의미,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통하느냐,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올바르게 전해졌냐, 그게 중요한 거지. 글자 좀 바뀐 거는 그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우 스님이 막 농담하면 저런 농담을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걸 이해해야지. 저 스님은 생긴 것 같지 않게 저렇게 실없는 소리를 잘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웃자간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2교시 하겠습니다. 예. 여기 요새도 침묵의 방이라고 있나요? 있구나. 침묵의 방이 지금도 유리문으로 돼 있나요? 뭘로 바뀌었어요? 유리문 아니에요? 예전에 저 길상사 살 때 침묵의 방이 원래 나무문이었어요. 나무문 아시네? 그런데 주지스님이 어느 날 열이 받은 거예요. 그때 주지스님이 야 이씨 막 이러면서 과거야 큰일 났다 이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침묵의 방에 갔더니 젊은 애들이 부둥켜 안고 연애를 하고 있더래요. 내가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야.
절에서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주지스님이 막 그때 응? 그래서 그때 유리문으로 바꿨어요. 그때 유리문으로 바꿨었는데 그래도 막 그때 저도 밤에 우리가 그때 8시 반인가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문을 닫았어요. 밤에. 요새도 그런가요, 길상사? 그런데 조금 막 뭐 봄 가을에는 7시 8시 되면 이제 막 깜깜해지잖아요. 그 여기에 막 이렇게 그 깜깜해질 때 이렇게 저쪽에 막 벤치 있고 의자 있는데 좀 시커멓잖아요. 안 보이고. 그렇게 가끔 지나가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깜깜해서 지나가면 여기서 저기서 막 부시러 미쳤어 누가 봐 막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뭘 하길래 아니 뭘 하길래 누가 봐 이래가지고 아이스크림 누가 봐 그거 어머 미쳤어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아주 그지 같아가지고 네, 요새는 안 그러죠? 네, 또 지금은 그런지 모르는데 여름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저 있었을 때 그때 10몇 년 전이죠. 15년 전이었나? 야 시간 많이 흘렀다. 10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 뭐 짧은 치마 입은 여자애들도 많이 왔어요. 지나가다 구경하려고. 그래서 막 짧은 치마 입은 애들이 막 이렇게 옷을 또 좀 약간 야하게 입고 막 짧은 반바지에 짧은 막 스커트 입고 막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하니까 그때 또 주짓수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냐고 뭐 저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 속으로 왜 막어? 왜 막어? 딱 지장전 위에 딱 의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명당이거든요. 예? 야야 저기 봐라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근데 어떻게 막아요 그걸? 주짓수면 태국 성지순례 갔다 오더니 뭐랬냐면 그 앞치마 있죠. 그 태국의 유명한 사찰에 갔는데 서양 사람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오니까 태국 그 매표소 앞에서 이렇게 경비하는 분들이 짧은 치마를 준대요. 그걸로 이렇게 왜냐면 사찰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성지로 받기는 사찰이기 때문에 그런 옷차림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갈 때는 반납하고 나가고. 그래서 그때 주짓수는 그걸 몇백 개인가를 맞췄어요. 그것도 고급 질 좋은 걸로. 그래서 그때 우리 경비거사님이 저 앞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계시겠죠. 경비거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앞치마 옆에 놓고 보통 이제 주말 때 많이 오니까 주말 때 짧은 치마 입고 오는 애들 있으면 그걸 이렇게 이거 안 하면 못 들어간다 이랬어요. 처음에는 말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무슨 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뒤에서 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꾸 치마가 없어져. 애들이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마를 주면 반납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념품으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예, 다 옛날이죠. 그때 하도 내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길상사적 보고 오줌도 안 싼다 그랬는데 내가 그냥 우리 용이스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일부러 와줬다 내가 진짜. 예. 자, 그래요. 웃자간 얘기예요. 자, 길상사 절이 참 좋으니까 여기서 신행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천수경 이제 2교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불교의 주문 중에서도 주문이 많잖아요. 유명한 주문들, 특히 신묘장구 다라니와 준재진언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 말씀, 좋은 말씀을 모아서 아주 짜깁기를 잘한, 어떻게 보면 명작이에요. 명작. 아주 잘 만든 경전이 바로 천수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수라는 단어 자체가 천수천원의 준말이에요. 무엇의 준말? 천수천원의 준말이라서 옛날 표현 중에 천수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수친다라고 표현했어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구나. 옛날 노스님들은
야 광우야 가서 천수 좀 쳐라, 천수 쳐라 이런 표현 쓰셨어요. 천수경 하라고. 그래서 천수 쳐라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천수라는 단어 자체가 청개의 손, 청개의 눈,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우리 중생들은 저마다 상이 깊어요. 무엇이 깊다? 상. 우리 금강경 보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있죠. 그 중생은 기본적으로 번뇌와 망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번뇌망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중생은 기본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긴 한데, 왜냐하면 번뇌와 망상이라는 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더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죠.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죠. 중생은 저마다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게 상이에요. 자기가 낀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누군지 절대 말할 수 없는데 말하면 큰일 나요. 평생 참선을 하셨다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 참선을 하셨다는, 나름 뭐 그 당시에 유명하셨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불자님들한테도 굉장히 존경받은 큰 스님이 있었는데, 야, 마음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게, 어른 스님들께 그 큰 스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한 분이에요. 그냥 수행의 노력으로만 치면 저는 그분 발 뒤꿈치에도 못 닿아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인데, 그냥 냉정하게 바라보면 야, 마음 공부가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느끼는 게, 그렇게 평생 수행을 하시고 참선을 하셨는데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참선하시고 했던, 뭐 심지어 뭐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라고까지 소문이 났던 분인데, 그렇게 지역 감정이 심하셨대요. 지역 감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참선을 오래 했는데도. 그래서 야, 어렵다. 아니 뭔가 참선 많이 하고 수행 많이 하면 그런 거, 우리가 모든 중생 다 제도하리, 모든 중생 사랑하리, 맨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맨날 그렇게 발언하면서 현실 속에서 뭐가 있어요? 막 지역 감정 막 이런 게 되게 좀 심하셨대요. 그래서 그리고 명문대 나온 사람을 그렇게 유독 좋아하셨대요. 확 깨져. 그래서 내가 누군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나는 어떡하냐? 난 고졸인데 나는 어떡하냐? 난 고졸인데 대학 근처도 못 가봤는데.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이게 웬만큼 수행한다고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부족하는 거 인정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똑같은 게 30년 절에 다녀봐라. 30년 절에 다녀도 안 바뀌는 사람들을 수두룩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 정말 부탁인데, 우리 불자님들 얼마나 착해요. 불자님들 참 착하고 스님들한테 잘하고 부처님께 공경 시봉 잘하는 분들 참 많은데, 한국 불교는 지독한 폐단이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 스님들이 부족해서 그러고 스님들이 못나서 그런 거겠지만, 우리 불자님들도 지독한 폐단이 하나 있어요. 한국의 불자들은 유독 텃세가 심해요. 좀 너무해서 좀 젊은 신도들이 제 법문 듣고, 와, 광우스님 법문 너무 좋다, 나도 이제부터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려고 절에 가면 텃세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절에 안 다닌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10몇 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불교 입문하면서 여러분은 제발 텃세 부리지 마세요 했던, 나한테 강의 들었던 그 신도들 지금 텃세 부리고 다녀. 물론 잘하는 분들은 잘하지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나중에 고참 신도들 되면 텃세 부리지 말고 새로운 신도들 좀 친절하게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예, 이럴 거죠. 나중에 봐라. 당한 거 1+1으로 텃세 더 부리더라 아주 그냥. 그래서 웬만큼 닦아도 사람이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행밖에 없구나. 우리는 저마다 번뇌망상이라는 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색안경을 벗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반야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상이 다 사라지고 그냥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 그게 바로 반야지혜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반야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닦고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위대한 부처님이 되셔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 위대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계시고, 우리 불자들도 그 위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깨닫기 위해서 지금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이 잘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항상 스스로를 진지하게 스스로를 항상 성찰해 봐야 돼요. 그냥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웬만큼 닦아도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번뇌망상의 뿌리가 깊구나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전생부터 지은 복이 있어서, 착할성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선업공덕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이 천수천왕, 천수경은 누가 주인공인 경전일까요?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인 경전인데, 요 얘기를 제가 여기까지 왜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렸냐면, 우리 중생은 기본적으로 상이라는 게 있어요. 상, 지금 얘기했던 상,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 편견, 자기들만의 색안경. 근데 웬만큼 닦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 상이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그 중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절에 동짓날 절에 와서 팥죽 못 얻어먹으면 난리 나죠. 이놈의 절구석 내가 다시 넣어놔봐라. 동짓날 팥죽 안 주면 난리 나잖아요. 동짓날 팥죽 먹는 거는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고 계셨나요? 아는데 왜 그래? 동지에 팥죽 먹는 거랑 불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아니면 인도에서 넘어온 거예요? 인도에서 넘어왔잖아요. 인도 불교, 2600년 전 인도에는 동지라는 게 없었어요. 인도에는 팥죽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동짓날 팥죽 먹는다는 문화가 없었다니까요. 언제 생긴 걸까요? 중국 문화로 해서 한국의 민간 풍속이 동짓날에 팥죽 먹는 거예요. 동짓날에 왜 팥죽 먹냐, 또 이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가지고 가뜩이나 진도 지금 하나도 못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건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동짓날 팥죽 먹게 된 이야기, 재미난 불교설화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짓날 팥죽 먹는 거랑 불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동짓날에 절에 와서 팥죽을 안 먹으면 무슨 전쟁 난 것처럼 난리가 나요. 아무리 불자님들에게 동짓날 팥죽 먹는 거랑 불교랑 관계가 없습니다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님은 드시지 마세요. 나는 먹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모 사찰에 살면서, 길상사 말고 모 사찰에 살면서 신도들이 엄청 많아요. 동짓날 신도들 막 몇천 명씩 와가지고 스님들 다 나와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하고 팥죽을 쓰거든요. 새벽부터 팥죽을 쓰는데, 팥죽을 쓰면서 나는 팥죽 좋아하지도 않는데 호박죽이면 차라리, 내 호박죽은 좋아하니까 호박죽을 먹는, 난 팥죽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내가 왜 1년에 한 번 팥죽을 먹냐, 내가 쓴 팥죽 아까워서 억울해서라도 내가 한 젓가락 먹어요. 내가 이거 하겠다고 막 그냥 팥죽을 막 돌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막 하루 종일 몇 시간을 그냥 막 팥죽을 밑에 막 눌러붙으니까, 스님들하고 팥죽을 쓰면서 하마터면 팥죽 쓰다가 힌두교로 개종할 뻔했어요. 힌두교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 누군지 아세요? 시바신. 시바 시바신. 힌두교로 개종할 뻔했어. 하지만 또 그런 마음으로 팥죽 쓰면 돼야 안 돼요? 예,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팥죽 쓰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왜 웃지? 마무리를 급하게 제가 마무리 지르는 게 느껴졌나? 제가 염불하면서 팥죽을 쓴 이 공덕으로, 제가 염불하면서 쓴 이 팥죽을 드신 분들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이렇게 축원하면서 팥죽을 쓰죠. 하지만 짜증은 난다 안 난다? 짜증은 나죠. 팥죽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상이에요. 불교 핵심은 그냥 마음을 닦는 게 핵심인데, 이서 뭐 동짓날 와서 팥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부처님이 점을 보고 날짜를 정해서 어디 방위를 봐서 이사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스님들한테 와서, 스님 저희 언제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좀 잡아주세요. 아니 손이 있는데 손 없는 날을 잡아달라면 나하고 어쩌라는 거야. 나 손이 있는데. 나 손 이쁘단 말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광우야, 네가 평생 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는 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편안하게 살겠다. 왜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손이 예쁘다, 손가락이 예쁘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보여줄 수 없고, 손가락이 예뻐서 넌 좀 힘든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살겠다, 뭐 중노로 편안하게 자라겠다. 근데 너는 큰절 주지는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스님들 중에서, 근데 100%는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 관상 같은 거 절대 뭐 그런 거 보지 말라 하셨는데, 스님들이 이제 큰 스님들 경험치가 있나 봐요. 제복이 많고 큰 절에 주지하시는 그런 분들 특징이 손등이 두툼하게 살이 올라 있대, 호빵처럼. 보신 적 있나요? 그 뒤로 내가 이렇게 어디 큰절 주지 스님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큰절에 유명하신 스님들 이렇게 손등을 보면 호빵처럼 이렇게 부푼 것처럼 이렇게 살이 이렇게 도톰하신 분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보고 아유 난 망했다 이번 생 뭐 이러실 필요. 관상을 100% 그냥 확률적으로 한 뜻이, 알겠죠? 확률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중생들이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부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마음을 닦아라, 공덕을 닦아라, 선업을 지어라, 지혜와 자비를 개발해라, 수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생들은 절에 다니면서 아무리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자기들만의 그 상에 딱 꽂히면 버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아무리 말해줘도 못 깨더라고. 어렵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님 제가 지장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다니는 절은 지장전이 없어요. 대웅전하고 관음전만 있는데 관음전에서 지장기도하면 안 되죠. 또 반대로
지장전에서 관음기도 하면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벌써 상이 딱 꽂힌 거예요. 왜요? 하니까 관음전에서 지장기도 하면 왠지 관세음 보살님한테 신뢰하는 것 같고, 지장전에서 관음기도 하면 누구한테 신뢰하는 것 같다? 지장보살님한테 신뢰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 불상 앞에서 지장기도 하면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 세계는 그게 맞아요. 뭔 말인지 알죠? 중생들 세계에서는 그게 맞아요. 광우스님한테 용의스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용의스님한테 광우스님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중생 세계에서는 그게 안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통하는, 마음과 마음의 에너지가 통하는 불보살님의 세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장보살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고, 팔만대장경에도 나오지만 지장보살님은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관세음보살은 지장보살 연불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왜? 모든 불보살님은 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분 따로 있고 저분 따로 있다고 따지는 거지 근본 자리는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지장보살 연불해도 갚이 받을 수 있고요, 지장보살 앞에서 관세음보살 연불해도 갚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안 된대요. 딱 정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자님은 무슨 기도하십니까? 저는 지장기도합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지장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스님.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한테 해야 되고 지장보살 앞에서는 지장보살 기도해야죠. 그러냐고. 그러면 보살님은 지장보살 앞에서 관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스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살님 지장전에서 지장보살님 앞에서 지장기도할 때 어떤 순서로 합니까? 그럼 남들 하는 대로 지장보살님한테 삼배 드리고 천수경 외운 뒤에 신묘장구다라니 21편이라도 외우고, 그 다음에 지장경 몇 품이라도 외운 뒤에 마지막 마무리로 지장보살 연불합니다. 내가 속으로 딱 걸렸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천수경이 누구를 찬탄하는 경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경이 천수경이고요, 신묘장구 다란이를 한글로 해석하면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이에요. 그러면 지장보살님 앞에서 천수경 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그 보살님 지도 여태껏 잘못했네. 지장보살 앞에서 관음기도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보살님이 이미 몇 년 동안 지장기도 한다면서 신묘장구다라니 매일 21도씩 외우고 천수경 외우고 지장연불하지 않았냐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쯤 얘기하면 스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해야죠. 뭐란지 아세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졌다. 그걸 어떻게 이겨? 그래도 아니라는데. 이게 상이에요, 상. 아닌 걸 말해줘도 못 깬다니까요. 너무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나쁜 습관은 들이면 안 돼요. 어떤 습관은 들이면 안 된다? 나쁜 습관은 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근거로 삼아야 돼요? 부처님. 뭘 고민하세요? 부처님의 말씀, 경전, 법구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장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금강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법화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딱 경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수경과 신묘장구 다란이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 겁나 길죠? 줄이면 그냥 천수다라니 경이라고 불러요. 가범달마라는 인도의 스님이 번역하신 천수다라니 경에 보면 줄여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 줄여서 천수다라니 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천광왕 정주 여레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대요. 외우셨어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안 봐. 왜 놀래요? 안 봐요. 천광왕 정주 여레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실 때 어느 보살행을 닦는 수행자가 있었다. 이 보살행을 닦는 수행자가 청광왕 정주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웠다. 부처님, 저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모든 중생을 다 깨달음의 길로 이끌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우고, 저의 원이 이루어진다면, 저의 원이 지금 진실하다면 지금 이 순간 제 몸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길 겁니다. 몇 개의 손과?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저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영원토록 모든 중생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진실하다면 제 몸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길 겁니다 했을 때 청광왕 정주 열애가 그 수행자에게 환한 광명과 함께 주문을 줬대요. 무엇을 줘요? 주문. 그 주문을 딱 전해주는 순간 이 수행자가 그 청광왕 정주 열애불이 주신 주문을 쫙 외우면서 찬란한 광명이 펼쳐지면서 그 자리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겼대요. 그 청광왕 정주 열애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긴 수행자에게 직접 전해준 광명의 주문이 바로 무엇이다?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게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이게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저는 지금 완전히 시간 관계상 줄여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신묘장구 다란이가 다른 말로 천수다란이경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긴 천수천한 다란이, 천수다란이라고도 부르고요. 대자대비한 주문이 담겨져 있다, 대자대비한 에너지가 담겨진 주문이다 해서 대비주라고도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묘한, 정말 신과 같이 묘한, 신기하고 묘한 힘을 갖췄다 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어리석음에 휩싸여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수많은 업보를 지으면서 살았구나. 그 업보를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과정이구나. 업장 소멸해야 되겠구나. 업장 소멸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울 때 당연히 기도하는 거고,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절 중에서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절이 무슨 절? 글쎄 잊어먹었어. 간절. 알겠죠?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갚이 받은 분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참 묘한 힘이 있어요. 참 묘한 힘이 있어요. 어떤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얘기인데, 제 자랑 조금만 해도 돼요? 나 컨셉이 겸손인데. 어떤 부산에 계신 분인데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대요. 지독하게 괴로웠는데 제 법문을 듣고
아, 인과 업보구나. 업장 소멸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대요. 하루 종일 제 법문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편안해졌대요. 금강경도 엄청 많이 사경하고 법화경도 사경하고 지장경도 49번 사경했대요. 지장경도 49번 사경하고 법화경도 여러 번 사경하고 금강경도 여러 번 사경했는데 물론 행복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건 아니지만 기도하기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해졌대요. 그 이제 마음이 좀 덜 흘린대요. 아, 내 업보구나. 내 업보는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점점 사라져요. 아,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그러니까 남 탓하는 마음이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남 원망하는 마음이 강하면 여러분들 아직 헛공부한 거예요. 무슨 공부? 헛공부. 그러니까 헛개나무를 좀 적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되도 않는 얘기를 해도 웃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래요. 신도들한테 광우 스님이 뭐 저 되도 않는 얘기할 때 웃어주지 말라고, 저 습관되니까 자꾸 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님도 있어요. 장난으로. 그래서 그분이 내가 지은 업이 많았구나, 내가 지은 업보가 많았구나, 그래도 전생에 내가 한 가닥 착한 뿌리를 지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업장소멸하게 되었구나. 정말 편안해졌대요. 그리고 원력을 세웠대요.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을 나 몰라? 단나타라? 야야? 어디서 야야? 이러면서 10,000번 사경하는 걸 원력을 세웠대요. 10,000번. 신묘장구 다라니 10,000번. 10,000번 외우는 것도 차라리 빨라요. 평생 그냥 10,000번 사경하는 걸 원력을 세웠대요. 대단하죠?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불자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 사는 모습을 보면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아무리 절에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사는 게 힘들고 답답하고 뻑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 업대로 사는 겁니다. 전생에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했는데도 힘들고 답답하다면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닦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느껴야 되는 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만 그냥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1000배 만배 뛰어나지만, 안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지만, 정말 내 업보를 바꾸고 내 업장을 바꾸고 내 팔자를 바꾸고 내 숙명을 바꾸고 더 나은 길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몸과 마음으로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의 지식의 종교면 불교 철학자들은 벌써 다 성불했다. 불교는 체험의 가르침. 내가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불교는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수행의 가르침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펼쳐지게 된 그 수행자가 청광왕 정주 열애에게 전해받은 광명의 주문이 바로 이 신묘장구 다라니, 이것이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수경 정구업진언으로 시작하죠.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정이 깨끗할 정, 구업은 입으로 지은 업.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신, 구, 의, 삼업. 신은 무엇으로 지은 걸까요? 그렇죠. 신업, 몸으로 지은 업. 구업, 입으로 지은 업. 의업, 생각으로 지은 업. 그래서 우리가 참회할 때 부처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려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나쁜 죄업을 참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도 하나요? 저 예전에 제가 교무했을 때 여기 새신도 교육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있어요? 새신도 교육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4주 과정이었을 거예요. 4주 마치면 단주 끼워주고 막. 그때 참회, 절에 와서 절을 해라, 절을 할 때 참회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강의를 했던데, 누가 질문 시간에 스님이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참회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절할 때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하다가 갑자기 의심이 들었어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잘못했습니다 하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라고 하는 거지? 했을 때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 지금 같으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쭈쭈쭈 그랬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마음에 걸렀죠요, 뭐 이렇게 해줬을 때 그때 제가 또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그 말을 든 순간 제가 딱 이렇게 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라는 그 마음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절을 하라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인생 살면서 나도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누군가를 피해를 준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나쁜 죄업을 다 참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화엄경의 핵심을 보현행원품이라고 하는데, 보현행원품 보현 10대원 중에서 보현보살이 참회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회하겠습니다. 선제동자가 참회하겠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 큰 스님께 질문을 드려요. 스님, 보현행원품에 보면 보현보살 10대원에 참회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참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보현보살이 뭐가 참회할 게 있어서 또 참회를 합니까? 보현보살이 이미 완성되신 분인데 뭘 더 참회할 게 있습니까? 했을 때 큰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현보살님은, 보현보살을 포함해서 수많은 보살님들께서는 더 이상 스스로 참회할 게 있어서 참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참회한다? 중생들이 지은 죄업을 대신 참회하시는 거다. 그래서 유마경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유마거사시여, 유마거사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위대하신 분인데 어디가 아프시다는 겁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중생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픈 겁니다. 중생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아프냐? 예, 나도 아프다 야. 옛날 다모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건데 기억나세요? 나 군대 있을 때. 야, 엄청 오래됐네.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나이가 드네요. 군대 엊그제 같은데 군대 가서 다모 봤던 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불교하고 똑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왜 아프십니까? 깨달으신 분이 왜 아프십니까? 보살님들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보살님들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완성되신 분들인데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중생이 슬퍼하니 나도 슬퍼하는 거다. 중생의 괴로움을 보니 나도 괴로운 거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픈 거다. 중생들이 행복해야 우리 불보살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도리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자대비예요. 뭐라고요? 이게 대자대비. 그래서 왜 보현보살님이 참회를 하십니까? 중생들의 그 무거운 죄업을 대신 참회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을까?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헤아릴 수가 없구나. 그런데 지금 천수경을 읽으면서 내가 법문하고 강의하기 전에 깨끗하게 양치질하고 와야 되듯이 천수경 외우기 전에 이제 입으로 이렇게 칫솔로 하는 양치질은 끝났고 에너지로 양치질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특별한 힘이 담긴 주문을 외워서 입으로 지은 나쁜 업보를 정화하는 에너지의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읽기 전에. 그게 바로 무엇이다? 정, 구어, 진언.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장난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리수리 마수리가 입으로 지은 업을 참여하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거나 실수를 하면 아이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 입으로 지은 업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실컷 남욕해놓고 마지막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러면 그래서 야 그 욕을 하지 말든가 하면 안 한 것보다 낫잖아 이러고 수리수리. 그리고 이제 또 장난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리수리 마수리 이걸 다른 진언으로 불러요. 알콜 진언. 수리 들어간다. 마수리 들어간다. 알콜 진언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장난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주문이고요. 알겠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얼추 다 되는데 요걸 하나 짚어드릴게요. 많은 신도님들이 스님 경전을 뭐 금강경이나 지장경이나 법화경이나 경전 독송하기 전에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다음 뭐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을 해서 개법장진언 온 아라남 아라다까지 있죠. 거기까지 요걸 꼭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었죠? 어떤 경을 외우건 정구업진언으로 시작해서 오박내외 아니 그거 해서 뭐 개경계에서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하고 뭐 금강경을 읽든가 지장경을 읽든가 뭐 이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불교는 정해진 법이 없어요. 뭐 한 게 없다?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그 큰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는 만약에 경전을 독송할 때는 정구업진언 이런 거 안 했대요. 하면 좋아요. 왜냐면 정구업진언부터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까지가 좋은 주문이기 때문에 또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문장 중에 하나가 개경계예요. 무상심심비묘법 백천만건 안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에 이걸 사람마다 이걸 책마다 좀 다른데 책에 보면 이걸 당나라 황제였던 측천무가 지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책마다 내용은 좀 달라요. 인터넷 쳐도 나올 거예요. 측천무가 지었다라는 개송이에요. 그 측천무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건 안조 아금문견 누시지 원해열의 진실이 불교계 가장 손꼽히는 명문장 중에 하나로 손꼽혀요. 그리고 또 한글로 번역된 명문장 중에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 뭐 그거 있죠. 참다운 공양고요. 이것도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 중에서 명문장에 손꼽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외우면 좋은데 옛날에는 이걸 꼭 외우지 않았대요. 그 큰 스님 뭐라고 하셨냐면, 경전 독송할 때 예전에는 그냥 짧게 어떻게 했냐면 제목을 3번 읽었대요. 무엇을 3번 읽었다? 제목. 근데 앞에 나무자를 붙였대요. 여러분, 나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산스크리트어 나마스,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나온 말로서 우리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나무랑 신묘장구 나모라 다나다라 할 때 나모랑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건 알고 계셨나요? 나모라 다나다라 할 때 나모랑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나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나온 말로서 따라해 보세요. 귀의합니다,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 나무예요. 산스크리트어로는 정확히 나모라고 불러요. 나모를 한문으로 남쪽남, 어슬모 이렇게 글자를 빌려와서 남모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귀의합니다, 삼귀할 때 귀, 그게 나모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을 때 나모자를 붙여서 나무 금강바냐 바라밀경, 나무 금강바냐 바라밀경, 나무 금강바냐 바라밀경 하고 3번 외운 뒤에 여시야문 일시불 이렇게 했대요. 알겠죠? 지장경 외울 때도 나무 지장보살 본원경, 나무 지장보살 본원경, 나무 지장보살 본원경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지장경 읽고, 그래서 제목에 나무자를 붙여서 제목 3번을 읽고 경전을 독송했대요. 그게 이제 후대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이걸 개법장진원 옴 아라남 아라다까지 다 하고 이제 경전을 외우는 걸로 문화가 좀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관은 없어요. 고정된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만 지키면 돼요. 선만 지키면 돼요. 하지만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 옴 아라남 아라다 해주면 좋은 주문을 한 번 더 외우는 거기 때문에 해주는 것도 아주 좋다. 근데 시간이 짧고 나는 그냥 간단 명료하고 단순한 걸 좋아한다 하면 경전을 독송할 때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무엇을 붙여서 나모를 붙여서 3번 읽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제 그래서 오방 내외 안위 재신 진엄 옴 아라남 아라다 이렇게 돼 있죠? 야, 오늘 진도 옴 아라남 아라다까지 하네요. 야,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할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요거 하나 짚어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우리가 천수경 배울 때 오방, 내외, 안위, 재신, 진엄 맞죠? 뭐라고 번역하면 아마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글 천수경에도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되었을 확률이 큰데, 일단 오방은 동서남북이에요. 그죠? 동서남북 사방의 중앙을 합치면 뭐가 돼요? 오방이 돼요. 그리고 오방, 동서남북 중앙에 안가 바뀌니까 모든 공간이란 뜻이에요. 오방, 모든 공간에 오방내, 안위, 편안하게 위로해 준다. 안위 재신이니까 목적격이 뒤로 가니까 안위 재신하면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하는 진언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편안하게 위로하는 진언?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하는 진언.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해설서에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천수경을 외우고 신묘장구 나란히 주문을 외우면 우주가 진동을 한대요. 그러면 신돌이 두려움에 떤대요. 신돌이 두려움에 떠니까 천수경 들어가기 전에, 신묘장구 들어가기 전에
오방 내외 안위제 신진어, 모든 오방 내외, 모든 공간에 있는 신들,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진어. 나 이제 신묘장구다라니 외우고 준재진어 외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고 위로해주고 안정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천수경 해설서에 많이 나와요. 보신 분들 있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런데 백 몇십 년 전에 조선시대 후기의 큰 스님들이 불교의 주문을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놓은 진언집이란 책이 있어요. 무슨 집? 진언집. 그래서 그때는 훈민전음 언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로 이 진언은 뭐 할 때 외우는 진언이다. 이 진언은 뭐 할 때 외우는 진언이다 해서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진언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불교의 주문, 진언을 공부하는 표준이에요, 그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옴 아라남 아라다 있죠. 오방내내 아니제 신진어 옴 아라남 아라다를 뭐라고 해석해놨냐면, 우리는 배울 때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진언이라고 배웠는데, 진언집에서는 신들이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언이라고 나와요. 거꾸로 됐죠. 옴 아라남 아라다를 외우면 우리가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신들이 이 주문을 외우는 자를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땅을 안정시켜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 뜻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공부하면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천수경 강의 안 들으면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길상사 오기 잘했죠. 예, 그 길상사가 얼마나 유명해요.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월남에서 돌아온 씩씩한 길상사, 그거 아닌가요? 길상사 아니었나요? 인터넷 검색해봐요. 나 시간 끝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빨리 끝내라고 나오셔서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서 마칠게요. 예.